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인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부활을 가르치고 있죠. 부활. 다르게 표현하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것,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야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단순히 가사 상태에 있었다 깨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명히 죽음을 당하셨는지 한 세 장면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세 장면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6월절 전날, 금요일이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준비하는 그 금요일 오후에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요.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치워달라고 유대인이 저 흉악한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좀 치워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서 현장에서 그 시체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리를 꺾었다라고. 십자가 형벌이 우리가 사실 쉽게 생각할 때 피가 과다출혈로 죽는 그런 형벌로 생각이 쉽지만, 그거보다는 손목과 발목에, 발등에, 손목이나 이런데 목이 박혀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흉부의 압박이 체중에 다 실려서 숨을 못 쉬게 되고요. 숨을 쉬려고 몸을 일으키려다 보면 이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출혈은 발생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 이유는 과다출혈보다는 질식사예요. 결국 사실은 힘이 진하여서 더 이상 몸을 일으키지 못해 자기 체중에 흉부가 압박이 돼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형벌이 십자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앞당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를 깨부러뜨려서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거기 힘을 받지 못해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하는 게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기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함께 못 박혔던 사람들의 다리를 꺾는데 33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더 그 확인을 분명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서 찌릅니다. 창을 옆구리에서 찌르니까 그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건데, 죽은 지 오래해서 피와 물이 벌써 나눠졌다 그거보다는요,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올 만큼 외부로부터 몸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 사실은 빠른 시간 안에 죽으실 수 있을 만한 육체적 컨디션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형장에서 집행하던 병사들에 의해서 이 사람 죽었구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더불어서 그날 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서에 사인을 하고 명령을 내린 총독이 있죠. 빌라도가 그 죽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죠.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묻고, 빌라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3일에서 6일 정도 이제 십자가형이 진행이 되는데, 아니 벌써 죽어서 시체를 내줘도 되는가, 이제 사형을 사인한 명령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 책임자죠, 쉽게 말하면요, 백부장을 불러서 죽었냐라고 확인을 하고요. 45절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 백부장이 알아봤다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것을 확인한 부하도 있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고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현장에서, 골고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병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명령권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현장 책임자에 다시 통해서 다시 그 죽음이 확인되어졌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이렇게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몰아갔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으로 성경에 또 소개되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를 향해 지칭하는 거죠. 저 예수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좀 미혹하던 자들이 그 사람을 속이던 예수가,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 해가고 미혹을 만들면 그 미혹이, 그 소요가 그 전보다 더 클 것이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빌라도가 그러면 로마 군인 쓰지 말고 너네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라고, 너네 군대 보내서 그 일을 하라라고 허가를 해주죠.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 돌무덤 뒤편에 시체가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죠? 공회원들이고. 그렇게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에, 이 사람은 죽어서 매장이 되었고 도둑질 해가지 않는다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상태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공회원들이고, 성경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현장에서 확인이 되었고 명령권자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들을 대적하던 사내들은 공회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 죽음이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요, 그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시신의 이제 부패 속도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려고 이제 갑니다. 근데 바위가 치워져 있고 시신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성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빈 무덤에서 여자들을 만나고 여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다. 여기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죽음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에서 확인을 하죠.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여자들에게 전해준, 여자들이 황급하게 놀라고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했죠. 무서움과 기쁨으로, 이 표현이 그런데요.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바 들은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다름질을 해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현장에서 죽었다고 확인이 되었고, 명령권자에서 죽었다고 확인이 되었고, 공회에서 죽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빈 무덤이 발견이 되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자고 하셨다라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붙들어놓지 못하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사건이 펼쳐지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분명한 부활의 증인들이 이 경비병들이죠. 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간접적인 증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돌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분명한 사건을 알고, 그래서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그런 공의원들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 지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이 확인이 되나요? 공의원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들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해 버렸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가는 자기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자를 대적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매수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총독에게 이야기해서 총독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도와줄 테니까 대신 우리가 네 입에 넣어준 그 거짓말을 가서 퍼뜨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그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에요? 바로 그 대적하던 공회원들이, 그 군인들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더라. 더불어서 누가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부활이 어떻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가? 빈 무덤이 소개되어 있고 부활한 예수님 만난 여자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하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던 시도를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분명한 증인이 되고,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도 받고 12제자도 받고 그 외에 다른 500여 성도들이 그를 보았다라고 그러면서 7절에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한자 같은 나에게도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분명한 부활의 증인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하는 그의 제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실제로 하버드 법대에 교수이기도 했고 행정부에서 법관으로, 미국 사법부죠,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사법부의 판사로도 재직하였던 이렇게 그린리프 같은 학자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한 삶이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자기들이 그 전에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마치 잘못 따랐던 것처럼 패배당해서 십자가에 죽고 끝난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니 진짜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였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우리 구원을 확인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변하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공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는, 다시 정작 그들이 잡혀서 공회에 갔을 때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려. 동일한 공회의 자리에서 얼추 50일, 60일 정도 전에, 1년도 채 되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자들이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두들겨 맞고 능욕받고 협박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를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그들이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거 봤거든. 그게 부활의 아주 유력한 증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 요한 이외에 다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만들었다면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면서요. 강팍하게 마음먹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리에 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작은 자라고, 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고백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수고한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사실 그거 다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저런 겸손한 고백을 만들 수 있었던 거, 그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가치관이, 그의 세상이 바뀌어진 일들이 발생을 한 결과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 그만큼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다각도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이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이 항상 언제나 진실되다라는 것을, 그 언제나 참이다라는 것, 진리다라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 그의 부활이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임을 당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가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인지 무슨 가르침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당장은 죽임을 당한다라니까 살아난다는 거에 대해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다. 근데 정작 이 말씀 그 자체로 고스란히 그게 문자적으로 벌어졌고, 그의 말씀은 항상 참이구나라는 거예요.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도 이루어진다라면 그가 말씀하신 것들은 다 언제나 항상 진리고 진실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가난한 것이 복이 된다는데 진짜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 됩니까?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착인하는 것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게 예수님 부활이다. 아울러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구나라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로 붙는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모양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 것이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육신의 죽음은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다라고. 근데 그게 과정이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냥 단순히 철학적인 어떤 궤변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그것이 주어진 구원이고 그것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울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부활은요 단적인 증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구나.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부유한 관원을 만납니다. 그 관원이 예수님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서 말씀하신 대로 해라 라고 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먼저 이 부유한 청년, 부자 관원에게 이 재물이 많은 것이, 그렇죠, 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 잘 아셨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나 따르라 라고 그것을 사랑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는 말씀을 내가 존중해서 어려서부터 내가 그걸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자 청년도 거기에 딱 걸리죠.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안타깝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권면은 사랑해서 주신 권면이 아니었어요. 그를 괴롭게 만드는 권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사랑해서 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라면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라.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재물이 우상되면 사실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재물이 우상되면 따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재물이 우상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도전이, 사실은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아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실제로 안 느껴져요. 왜? 정작 여전히 예수님이 놀라운 선생인가 그건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그 재물이, 제 소유가, 움켜쥐고는 소유가 주고 있는 자기의 기쁨에 대해서 그걸 내려놓을 만큼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기쁨, 사실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아무런 가치도 안 가지는데, 정작 저 선생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면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 움켜쥐고 있는 소유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에 대한 초청이고 증거가 되는, 그게 사실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사실 그렇게 비교해보면 예수님 부활은 분명한 교회의 이정표가 되고 성도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아까 그 사이먼 그리니프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이, 버리고 도망갔던 여전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르고 그 가르침을, 그 표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내 목숨 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 제자들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장 이 땅에 내가 누리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바뀔 수 있는 그걸 발견, 그게 뭐냐? 예수님 부활이고, 예수님 부활은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그리 단순히 예수님 단독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 또한 포함하고 있는. 그 고린도서 15장 20절 오늘 읽어서 요절 말씀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었다면 그 다음 수확이 있는 거. 그 다음 수확은
고린도서 15장 22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그가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둘째 열매가 될 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고요. 그 부활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실제죠. 리얼리티. 이게 실제입니다라고 베푸시는 것은 그냥 철학적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거지. 이건 실제입니다라고 보십시오. 죽으셨던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있다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 그게 사실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큰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걸어갈 걸음에 열정이 되고 동기가 되는 분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죠. 죽음에서부터 승리하는 그 승리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셨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분명한 만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만큼 헛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분명한 소망을 알고 있고 이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권면이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권면이고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되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주를 향하는 수고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지게 되는 인내와 희생과 애씀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다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그게 사실 우리가 부활을 아는 거죠. 그게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게 그게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표적인 것 하나 우리가 보면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 좀 다소 좀 난해한 철학적인 표현으로 여겨지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뭐죠? 하나님 뜻에 의한 죽음이고 하나님 목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이었고요. 바울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거룩한 것을 향한 희생을 감당해가는 구속의 그거를 매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울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리는 그가 걸어갔던 그 본, 그것 따르면 그게 사실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하나님 뜻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면서 지켜야 돼. 자기 자리 지키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거짓 평화에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가 진짜 해야 될 것들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그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거 분별해서 지속적으로 해가며 무엇보다도 사실은 내가 그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래서 자신 육신을 자신 생각을 경작하고 삶을 경작하고 나아가서 관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미쳐가며 그렇게 삶에 허락한 자리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항상 삶에 짊어지는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 연장선에 존재하는 게 어떤 분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도 되고 어떤 분은 일상에 우리 환경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런 선교적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 본을 따르는 그 자리가 그와 같이 그와 살아날 것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다. 부활은 안다라고 하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와 함께 죽는 자리에는 가지 않아요. 그의 말씀에 의해서 죽는 자, 그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리에는 가지 않아요.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장 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살고 좀 유력하게 사는 거 놓치게, 어떻게 하면 그거 놓치게 될까, 순식 그거 놓치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오면 갈등도 다 하지 않고 배신하는, 여전히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헌금 생활하고 있고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뭘 위해 써야 되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그거 말고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리지만 예수를 위해 죽음에 계속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2024년 부활주일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거 다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 그렇다면 그걸 믿는 이 모습 살아내는 게 그 신앙인데,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살았던가,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살았던가,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치신 대로 분명한 본을 눈앞에 마음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겸손하게 걸음걸음 따라고 그렇게 배워내면서 내가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며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내는 자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향해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